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절망 속에 회복의 문을 여는 기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망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다 들어간 상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너는 죽은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은 인생 같은 그 요나를 하나님이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두셨다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1절부터 9절 상황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나서가 기록되어졌던 배경 시대가 주전 760년경이라 그랬죠. 이때 북쪽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런 영토가 확장되어졌던 그런 시대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굉장히 번성했어요. 근데 이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잠시 연약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확장되던 시대였어요. 그랬던 시대에 그야말로 인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잘 되면 자기가 자기 맛에 잘 되는 건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국력이 강대해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세력이 잠깐 연약해질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저버린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제 북쪽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져서 그야말로 다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북쪽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한테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막 딴 길로 갔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요나가 제물로 심청이처럼 물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삼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절망은 어떤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게 절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요나를 생각하셨고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는 어떤 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그 기회를 요나가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절망 속에 회복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요나는 죽을 상황이잖아요. 물고기 먹이가 되어서 여차하면 소화가 되어져 사라질 존재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은 우리 편대라고 협박하지, 미국은 우리 편대라고 이렇게 또 그러지. 그러니까 정말 미국 편에 설까 저 중국 편에 설까 그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우리나라죠. 그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어때요? 어느 한 나라를 붙들어야만 사는데 그 나라는 미국을 붙들어 삽니다. 국제정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비록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면 마치 지금 아수르가 연약해지니까 자기 힘에 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이 교만하게 있는 이 여로보암, 하나님 그런 여로보암 시대 때에 다시금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 요나의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갔죠. 환율이 1,400원대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벌어들인 돈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벌어들인 돈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본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 일본이 돈을 많이 풀면 엔화하고 연동되어 있는 우리 원화는요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세계의 엔화나 그다음에 유로화나 미국 달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계의 어떤 자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통화잖아요. 통화. 근데 우리 원화라는 것은 저 아시아에 가가지고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야 우리 돈을 인정해주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쩌면 풍전등화.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린 다 잊어먹었죠. 1997년도에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IMF 사태. 왜 일어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존심 세우다가 IMF가 일어났죠.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정치, 경제적인, 세계 외교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생기면서 정말 처음으로 국회가 형성되어져서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버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슨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배은망덕.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멸망에 가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우리 자유 대한민국만이 스스로 정말 일어나서 그야말로 세계를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주님 잘 섬기고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한다고 이런 어떤 하나님 은혜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놔버리는 순간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불러가지고 이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 어때요? 저 왼수 같은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아니 저 왼수 같은 인간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흥 하고 싫어요 하고 지금 딴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이나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야 저 니네웨로 가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영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이 환난 중에 있어요. 이 환난의 때에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환난이 있으나 없으나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환난이 임하면 굉장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절망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절망,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끊어졌어.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망하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데이터 센터가 불타가지고 화작이 일어나니까 너 잘못이지 이러니까 공무원이 자살해 죽어요. 양평 고속도로 네가 잘못냈니 다 추궁하니까 압박하니까 양평 있는 면장이 자살해 죽어요. 이런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야말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세상은 전후좌우가 다 막혔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포기. 이 포기는 첫 번째 포, 따라합시다. 포기. 네 가지 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난다. 이걸 포기라고 해요. 포기. 나는 몰라, 나는 싫어, 안 해, 못해, 이거 포기. 이런 포기 말고, 여러분, 이런 포기 말고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의 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할렐루야. 이런 국제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여러분, 국가적인 절망의 상황, 세계적인 그야말로 무한 경쟁 질서 가운데서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마치 새우처럼 끼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유된 민국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못 살게 해서 죽겠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봅시다. 이 절망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뱃속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스월의 뱃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1장 17절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1절 말씀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 그런데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스올의 뱃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원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라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합니다.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어? 아니요, 성경은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과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께 호소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여차하면 사라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월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월은 많은 곳에서 지옥으로 표현하거든요. 지옥편.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아우,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지옥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게으르면 아우, 지옥 같아, 아우, 지옥 같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겁니다. 지옥 같은 상황. 정말로 여차하면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사라질 것 같은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렇게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기의 부르짖음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여차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 이게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요 수오리의 뱃속의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풀목불 가운데 떨어질 상황입니다. 그때 저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풀목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금신령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모습 같은 그 모습으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는 그런 보호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든 건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감사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 요나는 깊음 속 바다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바다 저 깊은 데 내려가 보세요. 기압이 낮아져가지고 높아지지 낮아진 것이야. 높아져가지고 어때요? 이 보통 배가 저 지하로 그 물속에 들어가면 짜그라져. 근데 어때요? 그 깊은 속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란 그 압박감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깊은 바닷속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깊은 바닷속,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때요? 깊음 속 바다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전혀 알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빛이신 우리 주님이 있지 않는 상황,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 깊음 속 바닷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재앙도 있었어요.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흑암 재앙, 깜깜한 재앙, 아무리 더듬어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저 이집트 땅에 임했어요.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오늘날과 같이 절망 가운데 정말 깜깜한 그런 현실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런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물고기 뱃속,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이리 갈지도 모르고 저리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대한민국 현실이, 여러분 중국이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중국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는 저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예배당 건물들을 포크레인으로 막 내려 찍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을 그저 외면해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에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깊은 산의 뿌리 가운데 있다라고 6절 말씀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니, 여러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 골짜기를 탁 파져서 이리 갈지도 모르고 저리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저 산의 뿌리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까닭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심을 누리는 건 아니죠.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을 때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라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산의 깊은 뿌리 가운데로 내려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의 3장 55절 56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 예가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많은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밖에 없었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어.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 무슨 소리냐? 너희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있네. 바벨론에게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산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안 끌려간다. 우리는 이긴다. 라고 거짓을 예언했어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고백한 시, 그 시편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눈물로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우자고가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깊음의 속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산의 뿌리 가운데 팍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면 사명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2절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칼을 갈고 있대. 칼을 갈아.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활을 이렇게 당겨놓고 있대. 손가락만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 어떤 자에게 쏘려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쏘기 위해서 하나님 활을 이렇게 당겨서 준비해놨대. 놓으면 가는 거야. 놓으면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회개하는 자는 이 화살을 당기지 않냐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갈아 써먹으려고. 여러분,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30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를 빌면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거 만일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 중에 한 가지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돌아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비유, 잃었던 거 잃어버린 비유,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탕자 비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따라합시다. 서원기도.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원하는 기도. 여러분, 9절 말씀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서원 기도. 어떤 서원 기도? 주님, 제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던 거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 잘 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인간은 내면이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서원 기도를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자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가 저 건너편까지 있는 거야. 근데 그 다리 밑에는 엄청난 계곡,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계곡, 저 산 밑에 산 뿌리까지 막 있는 깊은 그런 계곡이 있어.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외나무 다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가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이 다리를, 외나무 다리를 절반 쭉 건너가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반은 너무 많고요 3분의 1 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좀 가니까 3분의 2쯤 가니까 어때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3분의 1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5분의 1 드리면 안 될까요? 5분의 1은 그래도 11주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 가려고 그러니까 저 끝에만 가니까 다리 후두두두 돌면서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취소해요, 취소. 농담도 못해요 이러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원래 품었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 은혜를 쉽게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런데 나는 어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뭔가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런 마음에 이처럼 서운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은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서운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이 거들랑 하나님께 그 서운을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나는 뱃속에 있으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살려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운 기도는 우리 서운 기도 모범을 우리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 에서가 불타고 나가고 어떻게 해요? 이놈 내 동생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러다 두 놈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를 어디로 표시시켜? 저 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피시키잖아요. 그때 어때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잤어. 돌 베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잠 깨보니까 이게 하나님 집이었네. 이게 베델이잖아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 집. 베델에서 이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야곱이 잠 깨요. 그럼 뭐야? 그렇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서운하게 되잖아요. 서운한 내용이 창세기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전이 이 세운 듯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소원기도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서원했어. 첫째, 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을 내가 예배당 성전 삼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야곱이 결국 서원을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잖아. 안 지키는 바람에 자기 딸내미가 강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너 그때 소원했잖아. 그 소원은 안 지키니까 이렇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어때요? 아들들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병든 사람들 소원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주신다면, 이 병에서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면 회복시켜주시면 그런데 어때요? 금방 잊어먹어. 은혜를 잊어먹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잊어먹지 않도록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실수를 했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거든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 그러니까 생명과 소원을 바꾸는 거야. 네 생명이 살아났다면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를 기도한, 감사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는 있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조건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불감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요나가 기도하는데 6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겁니다 이랬어요?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6절부터 6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뭘로 표현했어요?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미리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선불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 심겨져야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내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나가 뭐라고 말씀하냐?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 이처럼 감사. 여러분, 시편 50편 이건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떠들러 봅시다. 떠들러 봅시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50편. 이렇게 하면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14절 15절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다진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이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14절은 까먹고 15절만 우리는 많이 인용을 해. 환난 날에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 구절만 막 우리가 좋아해. 근데 그 앞에서 14절이 중요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네 선을 갚고 나서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는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14절은 다 띄워놓고 15절만 좋아해. 환난 날에 부르면 응답하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13절 있어. 14절 있어. 감사해야 돼. 감사.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요나는 감사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죽을 상황에서 여차하면 사자고 그랬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로 기도했더니 사자 입이 봉해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그 아무것도에 포함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거 있어요. 그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가지 기도를 했어. 첫째, 회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서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서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회복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관계가 회복됐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먹서먹할 경우 있잖아요. 토라져 가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어느 텔레비 저기를 보니까 어떤 집에서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10년 만에 찾았대. 잃어버린 어머니를 10년 만에 찾았대. 10년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자기 집 안방 이불 속에 찾았어. 잃어버린 어머니를 자기 집 안방 이불 속에 찾았어. 뭘로 찾았을까요? 유골로 찾았대. 유골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 세상에나 내상에나. 왜 그래요? 가족 간에 대화가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살기는 살지만 전혀 대화가 없었던 그런 가정에서 엄마가 집을 왔다리 갔다 했는가 봐. 어느 날 어머니가 나가는데 또 들어오겠지. 근데 각자 각 방에 사는데 그 집이 어떤 깔끔한 집이 아니야. 온갖 가지 쓰레기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집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이런 집이었어. 그러니 어머니가 들어와서 집안에서 들어와서 이불에 자이불 속에 잠을 자는데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이 주변 이웃집에서 냄새가 나고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외부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이불을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어. 이불 속에 유골이 발견된 거야. 유전자 감식해라 보니까 그 집 엄마였어.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근데 죽은 지가 10년이 됐대. 10년이 됐어. 왜 그랬다고요? 같이 살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돼. 관계 단절. 여러분,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는 거야.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차라리 머슴중에 한 놈이라고 여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라. 여봐라. 발을 씻겨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제일 조선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 잡아라. 할렐루야.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신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야만이 여러분 인간과 관계가 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 저기 십자가 보세요. 세로가 먼저예요? 가로가 먼저예요? 세로가 먼저예요. 세로 없이는 가로가 저 붙들려 있을 수가 없어. 세로가 세워지니까 가로를 갖다 어디다 갖다 놔도 저 붙들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로는 하나님과 소통, 신통해야만이 인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어떨 때 회개하고 서원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어때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냐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 좋아가지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야, 불의한 자식, 못된 자식도, 못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의 심령 아니겠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셔. 따라서 하나님은 농부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주님은 농부시라고 했어요. 농부라는 얘기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거리를 가지고 일하셔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는 거야. 일을 행해. 근데 뭘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가신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샬롬 할렐루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그 씨앗 삼아서 열매로 맺어가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 기도 응답의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연애에게 하나님 주신 그 회복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8절 9절 보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은혜를 안 버리겠다 아니겠어요? 은혜를 버렸사오나 모든 헛된 것을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근데 나는 안 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소원이 아닙니까? 안 버리겠어.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배은망덕하지 말자. 그쵸? 배은망덕하는 자들이 많네요. 배은망덕.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배은망덕하는 거거든요. 우리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보은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나올 수 없어.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시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시야.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 어두운 소경이 눈을 떴다네. 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생각해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쳤더니 사람, 야 시끄러. 우리 주님이 누군데? 그랬더니 저리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무슨 말씀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잠깐 야 좀 불러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내주시고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이 끊어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회개와 시온과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기도 응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 미국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압박하느냐? 왜 중국은 저렇게 자기 편에 서라고 그러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자유된 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